제가 이제 미국에서 30대, 40대 한 교회에서 20년 사역을 하고 떠나오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성도들하고 헤어지는 게 이렇게 아픈 줄을 몰랐어요. 그분들과 들었던 정, 그리고 20년 동안 같이 먹고 살고 이민자의 삶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떠나는 순간에 그 교회를 창립하신 홍규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 목사님 한 분이 그 집에 오셔서 이렇게 그 가스스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유소에 주유를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폼이 좀 이상한, 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서 한국에서 뭐 하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다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도 없는 양반이 목사면 목회를 해야지, 여기 와서 이 가스스테이션 여기 주유소 와서 기름 넣고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그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집에서 교회당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그 교회를 39년 동안 섬기고 지난주 토요일 날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제 그분하고 이제 같이 한 20년 동안 같이 그 교회를 읽으면서 내가 떠난다는 이야기를 차마 그분에게 할 수가 있어야죠. 한국에 전주에 있는 교회에서 청병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권사님이 이제 50대 초에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참 힘들게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또 이제 심장도 안 좋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피를 이렇게 걸르시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가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오후에 그 장로님 댁에 가니까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이 시간에 여기 오셨느냐고. 그래서 그냥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냥 장로님 붙잡고 같이 울었어요. 갑자기 목사가 울으니까 장로가 눈이 땡그라지더라고. 근데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사가 울면 장로님이 눈이 땡그라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막 울었어요. 울으니까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어렵게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장로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장로님 말을 읽고 같이 펑펑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권사님 앞서 보내시면서 목사님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목사님이 내 장례식 집례해 줄 것을 내가 100% 믿고 마지막 내가 가는 길에 이 글을 꼭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보낸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 이메일이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제 후임 목사에게 그 장로님이 나에게 보냈던 이메일을 다시 보냈어요. 보내서 당신이 내 대신에 장로님 마지막 가는 길에 이것을 꼭 읽어 드리라고. 그래서 이제 보내줬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이제 뒤돌아서서 오는데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아프면서 내 마음속에 내 다시는 교인들하고 헤어지는 일을 만들지 않으리라. 그 생각으로 전주에 와서 2008년도에 전주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가 마지막입니다. 나는 여기서 내 목회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미국에 있는 묘지까지 팔고 왔습니다. 사실은 팔고 왔어요. 묘지까지 팔고 왔어요. 묘지까지 팔고 왔어요. 거기는 생일 선물이 묘지거든요. 근데 묘지가 땅값이 자꾸 올라가요. 2,000불에 샀는데 자꾸 오르는 거예요. 자꾸 올라. 그래서 이게 여러분 투자하려면 미국에 묘지를 사세요. 제가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만 두어도 이게 땅값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두고 오고 싶었어요. 왜? 뭐라도 좀 이렇게 있어야. 그런데 비서실장이 팔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느꼈어요. 야, 사모가 목사 영성보다 앞서가는구나. 그래서 그걸 팔았어요. 이제 그리고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때 내 마음속으로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돌아갈 처소도 없고, 왜? 묘지까지 팔고 왔으니까. 이제 그런 심정으로 전주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고백을 했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마지막 목회 끝내리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했어요. 근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군산에서 청병을 받게 되고, 과연 이 청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뭘 느꼈느냐면,
청빙 이야기 나온 지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뭐 사전에 무슨 뭐 한 것도 없고, 제가 이 교회 이력서 낸 것도 없고, 하여튼 장로님들이 새로운 목회자 찾아다니시다가 제가 섬기는 교회에 몰래 잠입을 하셔서 오늘을 갑자기 보니까 무슨 이상한 분들이 와서 가운데 앉아있고 저 뒤에 앉아있고, 그러다가 어떤 분은 보니까 설교하려고 보니까 우통을 벗더라고. 내가 그 누구라고 말은 아니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우통을 벗고, 그래서 저 양반들이 어떤 양반들이냐. 왜냐면 거기 이제 한옥마을이 있어가지고 한옥마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세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낯선 분들이 참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내하거나 교역자들이 별로 신경을 조금 덜 써요. 왜? 하도 이제 그런 방문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지나가서 누구도 눈치를 못 챘죠. 근데 눈치채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청빙 문제가 딱 완료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가운데 그 교회를 뭔가 이렇게 목회적인 것을 정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몇 가지 사건을 터뜨리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고 보따리 서서 개복동 3-1로 2년 전 9월 1일 새벽에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여러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또 여러분 새벽마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광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바라기는 이 재단에 와서 우리가 매 시간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성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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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것은 제가 평생을 가슴 속에 되새기면서 가졌던 살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영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때 가장 크게 역사를 하셨는가? 새벽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 1장 35절에서도 두 가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첫째가 새벽형 예수님, Mary early in the morning, 바로 매우 이른 아침에, 그때 이제 예수님의 Jesus Christ got up,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예수님을 만나는가? 새벽형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성경의 소리가 만날 수 있고, 또 하나, 그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무엇을 하셨는가? He ran to the solitary place. 그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바로 거기서 where he prayed, 거기서 예수님 뭘 하셨는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붙들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예수님이 정말로 온종일 모든 것의 출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모든 활동의 가장 중심축에 뭐가 있었느냐면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새벽에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여기에 예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예수님 목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여기에 있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교회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셨으면 교회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셨으면 교회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셨으면 교회도 해야 되고, 그거 맞잖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새벽 영성의 목회를 그때부터 붙들었어요. 이민 목회하면서도 새벽 영성으로 이민 목회를 했고, 여러분 이민 목회 목양의 생태 환경은 참 열악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새벽 목회를 통해서, 새벽기도 총진구를 통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수적인 부흥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너무 감사한 것은 여기저기에 선교적으로 쫙 뻗어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중남미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때 품었던 지역이 네팔입니다. 네팔도 그때 품었었고, 미국 안에 있는 거기에 그 인디안족 그들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멕시코 국경에 있는 거기에 있는 교회는 미국의 세들백 교회하고 함께 조인된 선교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선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구나, 그것을 그때 목회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새벽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새벽인가? 여러분,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살다 보면 자식이라는 홍해, 부모로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넘실대는 자식의 홍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난제 앞에 부모가 정말로 그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시간과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방법은 새벽에 와서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손을 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도와달라고, 우리 자식들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 축복을 해달라고. 특별히 저나 우리 비서실장 집사람은, 비서실장 이름이 차연자입니다. 아이들 가장 감수성 예민할 때 무게에 놓고 왔어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작은 애가 대학교 기숙사에 집어넣고 그리고 한국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그쪽 시간하고 이쪽 시간하고 좀 다르니까 전화 와서 막 울어요. 울면 그때 이제 부인 신방을 한창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17, 18가정 부인 신방하면 하루 종일 하고 나면 하늘이 도래요. 그래서 이제 부인 신방하고 집으로 지친 몸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때 전화가 와서 막 울면서 막 그때 이제 막 영어로 그래요. 니네들은 말이야 둘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는 이게 뭐냐고 막 그렇게 막 쏘아대면은 말이죠,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애비로서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어. 그래도 이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두 손 들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과 함께하고, 여기서 내가 두 손 들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보살펴 주실 것이고, 우리 자식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리라, 그 믿음의 거룩한 자존심 하나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문제가 수없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데, 경제적인 홍해, 부부관계의 홍해, 뭐 여러 가지 질병의 홍해, 많은 홍해들이 있잖아요. 그 홍해를 하나님이 언제 쫙 갈라지게 역사를 하시는가? 새벽에 와서 손을 들어요. 두 번째 새벽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시간. 시편 46편 5절 우리 장로님 인용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성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그래요, 아수르 제국이 사내림을 중심으로 18만 5천 명을 그냥 때로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루살렘 전체를 다 통으로 포위를 해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새벽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새벽에 가서 딱 보니까 세상에 18만 5천 명의 다 하나님께서 손보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셔요. 새벽을 깨우는 민족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 새벽은 어떤 시간인가? 살림의 시간입니다. 마가 16장 9절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을까?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살림의 영성이 확실하게 살아나는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벽에 시끄러워야 돼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찬양 연습하는 소리가 행복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참 감사해요. 새벽 시간에 막 여기저기에서 바삐 달려오는 그 발걸음 소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성광교회가 새벽에 저렇게 시끄럽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런 교회를 찾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반문화 쪽으로 흘러가요.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 축구 보시느라고 눈이 좀 뻘겋이잖아요. 이게 재미있는 프로가 다 밤에 일어나요. 가면 갈수록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들어 갑니다. 이게 반문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새벽의 문화를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새벽에 조용하면 안 됩니다. 새벽에 그냥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 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까지 내가 강해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년 동안 성경 10권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4권 지금 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새벽의 시간이에요. 새벽에 깨어야만이 이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강의 설교를 할 수가 있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그런 욕심 한번 가져보면 어때요? 하나님 나 건강 주셔서 저 참목사 강의 설교 마지막까지 나도 좀 듣게 해달라고, 나도 성경책 마지막까지 강의 설교 한번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 천국 가게 해달라고.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런 거룩한 욕심을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살림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새벽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영성을 모아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관!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와 구제, 좀 무리하다시피 좀 과하다시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더 많이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수 믿고 내가 살았으면, 예수 믿고 우리 가정에 살았으면, 예수 믿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으면 예수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도 덕을 봐야 돼요. 이 성광교회 때문에 군산 지역에 좀 덕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조건 없이 다가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보면서 고개를 끄덕일 만한 교회로, 야, 군산에 저런 교회 있네, 안으로 자꾸 이렇게 모아드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모아진 능력과 힘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세상을 향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막 과하다 할 정도로 힘에 붙일 정도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미래에 귀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에 아낌없이 부어 쏟아붓고,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성광교회를 살림의 영성으로 더 많이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돼서 그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이 그래서 처음 부임한 심정으로 인사를 드린 거예요. 내년에도 9월 1일 날 똑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더 쓰시기를 원하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예수의 살림꾼으로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 멋진 예수의 살림꾼들로 하나님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자녀들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성광교회, 그래서 인정 그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더 쓰시게 될 줄로 믿으면서 성광! 그러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신나게, 예수님처럼 멋있게, 예수님처럼 져주고 삽시다. 줄여서 당신 멋져. 자, 서로 한번 딱 마주치면서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새 학기 들어서